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연하게 주신 명령인 선악과 금지 명령을 그들이 어긴 죄로 인해 인류는 이제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의 형벌이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지난 3장까지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므로 공의에 담긴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랑은 메시아 복음을 메시아 복음을 주심과 또 그것을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잘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4장에 들어와서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 보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죄가 유전되고 또 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형벌 가운데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생 아벨은 부모가 전수해준 이 복음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여 회개와 자기 부인이 따르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 참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형 가인은 그 복음에 잘못 반응하여, 메시아 복음이죠. 거기에 잘못 반응하여 그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짓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 죄를 지어 공의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이 죄 짓기 전부터 또 죄 지은 후까지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시며 그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과 적개심을 보였고, 또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형벌만 바라보며 불평하였으며, 하나님께 불평하였으며, 이른바 마귀에게 속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으면서 좀처럼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 이제 가인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가인의 후손들을 보여주며, 가인과 같이 이 거짓 믿음을 가진 불경건한 자들의 혈통과 계보를 보여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에 이제 이어서 참 믿음을 가진 이 경건한 자들의 혈통과 계보는 다음 본문에 나온다면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가인의 지난주 이후의 모습과 또 가인 계통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며, 이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는 거짓 믿음을 가진 이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은 이 가인의 이 지난주 이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가인은 지난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에 관련된 형벌, 즉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효력을 주지 않고 생산력을 주지 않고,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이제 옮기며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 형벌에 대해 하나님께 무겁다고 불평하며 또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가 죽임당하지 않을 것임을 어떤 표를 주시며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겪으며 그가 회개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이 이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다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가인이 이제 여기 16절과 같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떠나
나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땅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를 아직 죽이시지 않고 기회를 주신 목적은 이 회개를 위한 것이었는데 가인은 결국 그 형벌에만 집중했는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기에 앞서 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을 하나님의 면전을 도망치듯 떠나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직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이어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라는 부모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이제 자신을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시킴으로써 또 회개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생명과 구원이 아닌 진짜 죽음의 형벌을 향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나가 이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했다라고 합니다. 이 에덴 동편은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동편에 생명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과 또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고 있었던 쪽이라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도 이 에덴 동편으로 갔다고 하니 이 아담과 하와가 사는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놋이란 땅에 거한 것인데 이 노드라는 것인데요. 이제 원어로 이 말은 원어상 지난주 12절과 14절에 나온 유리하다, 즉 유리하다는 말인 이 누드입니다. 누드라는 말에서 원어상 누드라는 말에서 유래한 방랑, 방황, 흔들림, 움직임이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놋땅은 혹 아담과 하와가 사는 지역에서 멀지는 않았을지라도 무언가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을 상징하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영적으로는 이 가인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또 육신적으로는 지난주 보았듯이 자신의 살인죄로 인해 자신도 살해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놋 땅에 거기 거하였다라고 나오는 말의 의미처럼 남아있고 또 거기 계속 이제 눌러 앉아있고 또 거기서 안정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방랑과 방황을 상징하는 놋이라는 곳에 거하고 안정되기 위해서 가인이 취한 행동이 다음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 아내와 동침하여 잉태케 하고 에녹이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아내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 생각해 볼 때 지난주에도 추측해 보았듯이 이미 가인과 아벨 이전에 또 다른 이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있었던가 아니면 나중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 이제 흘러나간 이 자식들과 후손들 중에 조금 시간을 두고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결혼은 인류 초기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근친 상간에 해당하는 이 형제나 친척 간의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번식해 나왔겠죠. 번성해 나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주셨기에 이 당시에는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허락하셨을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인도 이같이 자식을 낳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은 그에게도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니셨음을 보게 되고 그만큼 가인에게도 아담과 같이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것임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녹이란 이름은 이제 시작, 계시하다, 시작, 계시, 또 봉헌이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에녹이란 아들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계시하여 자신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안정되고 정착하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더욱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가인이 이제 노 땅에 거하고 안정되기 위한 더 직접적인 모습으로 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그 시작과 계시를 의미하는 에녹이란 아들의 이름으로 붙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인이 그같이 정착해 보려는 노력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형벌과 같이 방황과 방랑하는 심정은 아직 남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새로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왕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나름 안정되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결국 심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가인은 오히려 그냥 유리하고 방랑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하나님의 그 형벌마저 자신의 힘으로 제지하려고 하면서 그와 같이 스스로 정착하려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는 더욱 멀어진 것일 뿐더러 당장 잠시는 방랑과 회개는 회피했겠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에녹성은 계속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된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의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이제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성을 시작으로 이후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될 세상은 하나님은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된 왕국을 형성해 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보여지는 이후의 가인의 후손의 계보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18절에는 가인의 아들 에녹으로부터 이제 몇 대를 거쳐 그중 중요 인물인 라멕이란 후손을 낳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다음 본문에 이제 경건한 자들의 계보를 보면 대략 100년 전후의 나이에 아들을 낳은 내용이 나오게, 지금은 한 30살 전후에 낳는다면 이 당시 한 100살 전후에 낳았습니다. 원래 평균 수명이 한 1000살, 900살, 1000살 가까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그래서 몇몇 후손의 이름이 보이는 것도 사실 수백 년이 흐른 내용이 될 것입니다. 100년마다 이렇게 났으니까 수백 년이 흐른 거죠. 자, 그럼 여기 먼저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제 이랏이란 아들을 낳은 것을 시작으로 그 아래로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이란 후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잠시 이제 이 이름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며 이 가인 계열의 행태와 특징을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랏이란 이름은 앞서 나온 그 성, 에녹이 성을 쌓았다 할 때 성, 도시라는 원어상 이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래서 성사람, 도시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 자신의 이름이 이제 가인으로부터 이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지어진 그 에녹성에서 잘 정착했기에 붙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은 뭐 도시사람 같다, 성사람 같다 이렇게 했죠. 이랏. 자, 그 다음에 무후야엘은 무후야가 이제 마하에서 온 이 쓰다듬다, 원어상 마하 이런데 쓰다듬다, 만지다, 또 살찌게 하다라는 말이고요. 엘은 뭐 우리 잘 알지, 엘로 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기에 이는 하나님께서 쓰다듬고 만지고 살찌게 한 자라는 의미로 이 무후야엘은요, 하나님께서 쓰다듬고 만지고 살찌게 한 자라는 의미로 아마 이랏은, 그 아버지 이랏은 자신의 아들 때, 이 무야엘 때 그 에녹성에 계속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한 어떤 풍요를 누렸기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가인에게 하신 이 가인에게 내리신 땅이 효력을 주지 않으리라 하던 형벌이 이 후손에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각자의 신앙은 각자의 것이고 각자에게 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자, 또 그 다음 무드사엘이란 이름은요. 무드라는 말이 원어 마트에서 이제 온 충분히 자란 성인, 충분히 자란 어떤 사람 이런 의미 말이고요. 엘은 또한 이제 하나님이기에 이는 하나님의 성인,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의미로 아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일컬어질 만한 나름 어떤 그 신앙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무드사이라고 지었겠죠. 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라멕이라는 이름은 이제 강한 자, 내지 이제 기도의 사람이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 또한 이 신앙적인 일과 결부된 이름이죠. 라멕.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된 세상을 형성해 나갔을 텐데 그와 사뭇 다르게 이 이름들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나름 이 도시를 잘 이루어가고 또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도 누리고 또 나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 이런 차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았는데 마치 하나님에 의한 어떤 일들이 나타난 거죠. 이런 차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도 나름 신앙이 있었고 나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 가인이 보였듯이 단지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된 신앙으로서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한 것입니다. 즉 형태는 진짜와 비슷해 보이고 거의 똑같지만 실제로는 거짓 믿음, 거짓 예배, 거짓 의인, 거짓 기도 등으로 말입니다. 이들은 결정적으로 회개가 없이 이러한 종교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이제 그가 어떤 누군가가 가인 계열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가인 때도 그랬지만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회개가 없으니 겉으로는 자신들을 위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예배나 여러 종교 행위들을 아름답게 포장할 것이고요. 또 이들의 이름들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이제 신앙적으로 이 선언하고 표현할 것입니다. 얘기도 하고 막 간증하기도 하고요. 즉 이 이름들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뭐 세상 풍요를 자랑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막 쓰면서 여러 이제 것들을 말하면서 말이지. 자, 지금도 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이러한 모습이 많은데요. 자신이 과연 어떤 계열의 모습인지, 물론 진짜도 그럴 수 있고 가짜도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이제 자신이 과연 어떤 계열의 모습인지 스스로 살피고 바른 길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만 한다고 다는 아닙니다. 다가 아니죠. 겉으로는. 자, 그럼 그중 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라멕이란 후손입니다. 그 라멕의 가계가 그들의 라멕의 가계와 그들의 행위들을 이제부터 보게 될 때 그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어떠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서는 겉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모습이 더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라멕에 대해 거기 길게 이제 기록했을 것이고 또 당시 유명했을 것입니다. 먼저 19절에서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남녀가 일처제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결혼 관계를 깨뜨린 최초의 경우가 됩니다. 나중에 이 일부 다처제를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라멕이. 그래서 나중에 정말 진정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도 이 관습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나중에 상세히나 구약 보게 되면. 자, 하지만 무엇보다 이 당시에 처음 시작된 이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과 법을 따르는 것을 거역한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그 두 아내의 이름은 각각 아다와 실라였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이름들의 의미를 볼 때 당시 라멕이 어떤 이유로 그 아내들을 취하였고 또 당시 여자들은 무엇을 추구했는지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다라는 이름은 이 꾸미다, 장식하다 라는 말과 같은 가진 이름이었어요. 꾸미다, 장식하다. 그래서 화장과 장식으로 치장하고 꾸미는 자였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 실라라는 또 이제 셀이라는 그 그늘, 그림자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기에 이 짙은 피부색, 그림자 그늘과 같이 해서 짙은 피부색이나 머리색을 연상시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라멕 또 이제 그 라멕 남편인 그 라멕도 이 육적인 아름다움과 겉모습을 기준으로 그 아내들을 취했을 것이고요. 또 그 아내들도 이 육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렇게 자랑하다가 라멕의 아내에 발탁되고 취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 취하였다라는 말이 데려오다, 빼내다,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를 볼 때 라멕은 육신적으로 혹 부자가 아니었을까 또 추측하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이 19절에서 보여지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가인 계열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그 법은 무시하고요. 네, 아까 결혼법 깨뜨리며 하나님과 그 법은 이제 무시하고 또 대신 반대로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음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육신적인 것 다 추구하는 이런 게 보이죠. 자, 그리고 다음 20절부터 22절에서는 라멕이 그 두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도 그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20절과 21절은 아다라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야발이란 자가 큰 아들 중에 두 아들 중에서 야발이란 자가 큰 아들로 그는 거기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야발이나 그 이 뒤에 나올 그 동생 유발 모두 그 이름의 뜻은 개울, 시내라는 의미여서 아마 이제 그들을 낳을 때 시내와 가까운 곳에 살았던가 아니면 그와 관련되게 일을 했던 자들이었고 또 이들은 아마 쌍둥이가 아니었나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형 야발이 마치 가인의 동생 아벨처럼 여기 육축, 가축을 치는 목축업자이되 이동식 장막에 거하며 가축을 치는 최초의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축들에게는 항상 풀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풀밭을 찾아다니며 그와 같이 이동하며 장막을 치는 이동하는 그 유목민의 생활을 최초로 고안해낸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장막도 치는 걸 다 발견했겠죠. 이동하면서. 자, 이것을 통해 이제 야발은 나름 목축업자와 유목민 된 그 후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당시 목축업은 당시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였기에 많은 자들에게 이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얻게 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아들인 그 아우 유발은 21절과 같이 수금과 퉁소, 이제 영어로 하자면 뭐 하프와 뭐 플룻, 피리, 하프와 프리, 즉 다른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현악기,
줄로 이제 이렇게 뜯는 현악기나 관악기, 부는 거죠, 부는 거. 나팔 같은 이 현악기와 관악기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발은 그 현악기와 관악기를 최초로 발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현악기와 관악기는 뭐 타악기나 뭐 건반악기 등이 있기 전에 이 대표적인 악기들로서 흥을 돋우고 유쾌함을 주며 즐기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특히 앞서와 같이 물질적인 부여를 얻게 된 사람들에게 더욱 잘 어우러지게 말입니다. 자, 다음 22절에서는 람에게 또 다른 아내 이 실라라는 자를 통해 낳은 한 아들이 보여집니다. 바로 두발가인이라는 자입니다. 그 이름은, 그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은 앞에 나온 그 유발이라는 이름과 또 가인, 자기들의 조상과 같은 그 가인이라는 이름이 합쳐진 이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에 그 이름에다 계속 그 저기 라멕은 유발, 뭐 야발, 뭐 유발 또 두발, 뭐 이렇게 두발과 유발 여기다 가인을 붙인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름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앞에 이름에다 이 가인을 기리며 지은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자, 어쨌든 그는 이 두발 가인은 동철, 즉 동이나 철, 동은 굴이고 굴이나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고 합니다. 여기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란 공작자, 기능공 이란 말로 대장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장장이나 금속 세공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도구나 또 무기나 또 장식류 등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다음과 같이 나마라는 누이가 있었다고 또 합니다. 이 누이가 지금 람에게 아들들을 쭉 말하는 중에 갑자기 딸로서 그것도 굳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런 뭐 별다른 것도 없이 이 누이는 아마 당시 잘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마란 이름은 유쾌함,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분명 그는 그 오라비 두발가인이 만든 귀금속을 통해 그와 같이 유쾌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녀 잘 알려졌을 것이기에 그 사실을 보이기 위해 여기 굳이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 낳은 이 아들들과 뭐 나마라는 딸까지 이제 통해 아들들을 통해서 이 가인 계열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한편 여러 사람에게 유용한 그 문화와 기술을 창출해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물질적인 풍요함과 또 쾌락과 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외모와 또 육신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무기 등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나 쾌락이나 육신적인 것 등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 믿고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명 이제 하나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그런 내면이나 경건, 영적인 것 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추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과 만족이 없기에 그 공허함과 허탈함을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이 문명과 문화를 창출시키고 또 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의 시작과 동기는 바로 이와 같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에 의해 그들의 위치에서 스스로 어떻게든 하나님에 의한 공급과 보호와 만족을 대치해 보려고 하는 데서 출발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자들보다 나름
화려하고 편리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것들의 추구는 진정한 진리와 영적인 만족이 없기에 끝없이 계속 그것을 쫓아가고 계속되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끝날 그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올무에 빠져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이 자기 생을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멸망받게 되는 저주 가운데 이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르게 믿는 자들도요, 그들이 이루어 놓은 그러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 그것들을 추구함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자들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잘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주어진 노동도 있지만 그건 다르대로. 자, 그리고 때로는 죄인의 그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는 잠언 23장 22절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의인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한 것이며, 또 의인들은 악인들의 더 큰 그 거대한 물결 속에 어쩔 수 없이 얹혀서 그 문명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지만, 그때 의인들은 그것을 자신을 위한 목적과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한 그 악인들의 동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데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에서는 다음 다시 이들의 아버지 람에게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가 저지른 이 살인행위를 나오는데, 살인행위를 두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내 소리와 내 말을 들으라 하며 선포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내용은 보면 나의 창상을 인하여, 즉 내게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여 좀 더 자세히 나의 상함을 인하여, 즉 내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년을 죽인 거예요. 어린 날. 자, 아마 이때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앞서 아들 두발가인이 만든 무기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과 자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심해져서 자기에게 해를 입힌 자를 무자비하게 보복하며, 또 이제 가인의 살인사건, 그 최초의 그 살인사건인 가인의 살인사건을 넘어서 이 살인을 합리화하고 자랑하며 그 죄 또한, 그래서 그 죄 또한 심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4절에서 라멕은 그 살인에 대해서 가인이 그러했듯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살인 위협을 느꼈는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해 보려는 듯 또 선언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 이면에는 라멕도 가인과 같이 이 살인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말했을 것이지만 나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죽지 않게 해서 회개의 기회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가인을 죽이는 자에 대한 그 7배의 벌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지만, 라멕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면 그 7배도 아닌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지만 라멕은 그것도 없었으면서 말입니다. 아마 가인은 친동생을 죽였지만 이 라멕 자신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남에게 정당한 보복을 한 것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입니다. 거기다 자신에게는 이제 무기까지 있으니 얼마든 스스로 그와 같이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임을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형벌도 자신은 피해갈 것이라고 무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가 시시했는지 하나님보다 10배 이상의 보호를 자기 스스로 또 자기 힘을 의지하며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현명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필요 없음과 또 심지어 반역의 마음까지 내포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이제 가인 계통의 아주 극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 계열. 사람과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게 잔인해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능력까지 밟고 완전히 무시하며 자신이 완전 주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형벌 그리고 그 아들 가인의 죄와 형벌에 이어지는 가인의 계보와 특징을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 가인 때도 아담의 죄가 확장되고 또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짓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가인의 후손들은 그것이 더 확장되고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방황의 형벌과 또 회개를 회피하려고 쌓은 일명 에녹성에서부터 시작했기에 그들은 사실 방황의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나름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오히려 풍요함도 있고 또 신앙적인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된 단지 종교행위에 불과한 거짓 행위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문명과 문화를 창출하고 꽃피워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해간 것으로 결국 하나님에 의한 공급과 만족을 자기들 스스로 대치하여 메꾸어 보려고 하는 데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화려함과 편리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더 못 보게 되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 그 올무 속에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인 때도 보였던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도 이제 심해지고서 또 죄 짓는 것도 무뎌지고 심해지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것도 더 심해져. 이 사람과 죄에 대해서는 무자비와 잔인함을 더 보이게 돼.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완전 주인 행세를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마귀와 꼭 닮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 인류 초기 단계에서 보여진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를 포함하여 거짓 믿음, 거짓 신앙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중심이 된 여러 모양의 종교 행위에 만족해하며 또 한편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 문명 또 기술 문명을 추구해가며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외면해가고 있고 또 결국 더욱 자기중심적이 되고 무자비와 함께 이 죄에 대해 무뎌지며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고 아주 당당히 자신들의 능력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주인이 된 세상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잘 보십시오. 너무 많이 해당되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인 계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오늘 보게 된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하셨듯 지난주 가인에게 하셨듯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셨듯이 가인에게 오늘날 이 가인 계열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직 손을 내미시고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고 계속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들의 그 오만방자한 모습을 모두 보고 계시면서도 오래 참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그 회개의 기회 요청을 결국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 마지막은 심판날에 무시무시한 진노로 주어질 것인 말입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이 중심이 된 이 종교 행위로 만족한 신앙입니까? 또 거기에 이 풍요함이나 신앙적인 일까지 겹친다면 그냥 그것에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따르고 말이지. 또 내가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빠져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또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고 죄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하나님은 능력 없다고 완전 무시하고 있는 심령의 상태는 아닙니다. 만일 맞다면 나는 가인 계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보고 계시며 오래 참고 계실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바른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누구에게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늘 살피며 늘 그 회개와 구원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늘 있게 되기를, 거기에 반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안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안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안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지난 주 가인에 집중해서 계속 기록되었던 오늘 또 가인 계열입니다. 먼저 이 가인의 계열의 그 후손에 대해서 쭉 보여주면서 결국 그와 같이 회개가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된 그러한 거짓 믿음이 어떻게 발전되어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편으로는 정말 자신들도 잘 믿는 것처럼 그런 모이는 모습도 또 나왔고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듯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며 하나님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뭐 이러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그것이 결국 이제 거짓 믿음이었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그 자리를 메꿔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만족을 이제 메꿔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결국에는 그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모습이 더욱더욱 이제 발전되어가고 심지어는 이제 그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더 이제 심화가 되었어요. 얼마나 이 죄도 무뎌지고 사랑에 대해서도 얼마나 무자비해지고 또한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는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호령해 갑니다. 그와 같이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에녹성이라는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에녹 정말 방랑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 어떤 결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거기에 더 매어가고 더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창세기 초반부터 죄가 나오고요. 계속 죄에 대해 집중하고 여기 벌써 다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다 보여집니다. 가인도 멀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며 지금도 이 거짓 믿음에 취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 중에 말이죠.
얼마나 겉모습 쫓아가고요. 겉으로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정한 내가 하나님을 주인상을 회개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더욱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막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그걸로 잠에 뽑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점점점 부자되어가는데 세 손가락보다 더 해요. 요새 보십시오. 다른 게 아예 없는 건 물론이거든요. 더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10년 속에 어떤 상태에 있겠는 게 보이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떤 상태에 있겠다는 게 다 보입니다. 뻔히 보입니다. 마음속에. 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회개 요청, 너희가 또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가 좀 좋아 보이고 지금 당장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랑의 요청, 회개의 요청, 구원의 요청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늘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되게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또 이 가인 계열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거짓 믿음, 내게와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주인이 된 그 믿음의 확장과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엿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더욱더욱 자리를 잡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의 요청을 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기회를 무시하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얼마나 이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잘못되고 거짓된 믿음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냐, 진정으로 주인 삼지 않냐. 그러기에 오늘 또 보여줬듯이 문명과 문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며 그것을 대신해보려고 하고 대체해보려고 하고 겉으로는 얼마나 자기들도 하나님을 남발해가며 얼마나 자기가 받은 간증을 또 정말 더욱 강조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진정 하나님을 주인하지 않고 계속 그런 것들 쫓아가고 겉으로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 하나님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점점 오늘 라멕이 보여줬던 상태와 같이 그대로 얼마나 심해져가고 얼마나 더 완악해져가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무시해서 가고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일지요. 아버지 우리가 혹 그런 모습은, 내 자신의 혹 그런 모습은 없어지시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의 물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려고 쫓아가게 돼요. 지금 이런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건 없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며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진정 주님 삼아 주님의 뜻을 쫓아가 정말 더욱 영적인 것을 쫓아가
길이라는 것,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그 길을 묵묵히 꿋꿋이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역사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정말 요청하고 계신 회개의 길, 사랑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지금 많은 이 물결 가운데, 세상의 물결, 여러 그 거짓된 믿음의 물결, 거기에 휩싸여가지 않고 아주 단단하고 굳건한, 아주 분명하게 확고한 그런 신앙으로 걸어가게 해주옵소서.